안녕하세요. 감리교 교육마당의 정태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는 문화입니다. 점차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이 현대 문화를 접목해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또한 더 나아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어떻게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문화를 변혁해 갈 수 있을까요? 현대교회가 나아감에 있어서 특별히 균형을 잡고 나가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영성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내용이라면 그것을 담아야 할 그릇이 바로 문화입니다. 그런데 문화를 중요시하다가 문화가 담아야 하는 내용인 영성을 잃어버리면 껍데기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영성과 문화의 관계 속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그동안 일부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문화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도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었기에 영국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경이 한글로 보급되면서 우리 한국이 복음화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보급의 확산은 기독교 문화를 교회의 건축 양식, 예배 예전에 묶어두지 않고 실제 문화의 창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성경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역사적인 예술 작품들을 창조하는 데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는 모두 성경에서 받은 영감으로 작품을 그려냈습니다. 또한 성경은 바흐, 베토벤, 하이든, 모차르트, 핸델 등 많은 위대한 음악가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볼 때 복음이 현대문화의 옷을 입고 다가가지 않으면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원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의 문화적 옷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과 교통하셨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문화적 원리는 중요합니다. 복음 자체가 문화를 통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문화를 복음 선교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이성보다는 감성이 강조되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되면서 이성 중심이 아닌 통합적인 감성 중심의 시대의 요구에 따라 예배에서도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감성적으로 느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문화 목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20여 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신문, 잡지, 출판, 교육, 병원 등 서양의 문화적 그런 역량이 총체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복음이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는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문화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문화 사역의 성패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의 관심에 따라 좌우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기독교 문화가 꽃피려면 그 텃밭인 평신도들의 문화적 안목과 수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과 마찬가지로 평신도들도 기독교 문화예술은 돈이 많이 든다며 투자에 옹색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어떤 화가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지 몰라서 자신의 재능과 상관없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교인 중에 예술가가 있어도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없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가 유능한 인재를 두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나 당사자에게도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의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의 진화가 빠른 한국 사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변화에 끌려가지 말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문화적 안목과 역량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시대마다 새로운 전달 수단의 옷을 갈아입곤 했습니다.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활자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라는 수단을 통해
복음은 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으로 전해졌고 그 감동의 물결이 사람들의 감정과 영혼에 깊은 도전이 되어 주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복음은 과학기술의 옷을 입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제한점을 극복해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은 지리적, 공간적, 시간적, 언어적인 그런 제약을 딛고 인류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통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즉 SNS는 단순한 도구의 차원을 넘어 또 하나의 삶의 공간이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SNS, 인터넷과 가상공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장으로서 가상공간, 선교의 대상적 측면에서의 네티즌, 선교의 수단으로서 대화의 도구이며 오늘날 문화의 큰 주류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의 생활이 되어버린 정보화된 가상세계는 현실을 바꾸는 것보다 가상의 세계가 현실을 주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피부 깊숙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화 속에 우리의 기독교도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SNS, 인터넷을 통해 선교적인 접근을 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가야 할 것입니다. SNS, 인터넷은 이 시대에 복음을 담아내는 문화의 도구로, 그리고 그릇이요, 중요한 옷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새로운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고 시대와 소통하면서 우리 사회의 문화의 주역이자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